삼부 예배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개신교에도 영향을 주었던 테레사 수녀라는 분이 그녀가 이런 멘트,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지신 작은 연필에 불과하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연필로 큰 사랑을 쓰셨다. 그리고 작은 연필들은 쓰임받는 기쁨을 주셨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써도 되겠니? 이분의 이야기는 참 감동적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쓰기를 원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굳이 쓰실 이유가 있나요? 저는 그런 궁금증을 많이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필요치 않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근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꼭 사람들을 콜링하시고 그들을 또 쓰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실 때 홀로 일하시지 않고 사람들을, 그 시대에 맞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이 히스토리라는 역사를 운행하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라는 것은 정말로 황송한 일이 아닐까요? 가끔 혹여 대통령이 여러분들에게 전화하셔서 이번에 국무총리 되어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이고 경사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미물에 불과한 나를 쓰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요, 큰 기쁨이 아닌가. 쓰임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좀 유심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꼭 사람을 통해서 쓰시거든요.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 쓰실 때 하나님이 아주 클리어한, 명확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까라는 질문 앞에 오늘 본문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요, 변함없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쓰셨던 유일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자를 쓰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중국의 선교사로 정말로 유명한 선교사가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이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중국의 선교의 기초를 놓았던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선교국에 한 청년이 찾아옵니다. 이 청년이 말하기를, 선교위원님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제가 모리슨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나를 중국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내가 모든 거 포기하고 중국 선교사로 가고 싶습니다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때 선교국에서 이 청년을 보더니 당신은 풀타임 선교사가 적당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가기를 원한다면 모리슨 선교사님의 종으로, 몸종이죠, 종으로 간다면 몰라도 풀타임 선교사로 보내기는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 청년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모리슨 선교사님의 몸종으로 일도 하고 밥도 짓고 청소도 하고 내가 그거로 충분합니다. 저를 그렇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선교국에서 이 청년을 중국의 선교사의 오너인 모리슨 선교사의 몸종으로 이 청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후에 한참 지난 다음에 이 청년이 그 유명한 중국 선교사의 이름 속에서 가장 유명한 밀른 선교사가 됩니다. 이 밀른 선교사가 했던 고백들을 들어보세요. 그는 겸손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몸종으로 가더라도, 내가 모리슨 선교사님을 다 서포트하는 몸종으로 가더라도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의 겸손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이유가 된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은 정말로 겸손한 자들을 쓰십니다. 제가 이제 동기들이 많이 목회하고 있는데 동기들이 거의 큰 교회, 우리 나이 정도 되면 되게 대형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큰 교회 목사들하고 가끔 이제 동기 모임 가서 보면 확실히 귀하게 쓰임 받는 친구지만 특징이 있어요. 목사들의 특징이. 그게 뭐냐면 참 겸손합니다. 교회가 몇 천 명 모여도 같이 교제하다 보면 어린아이 같이 겸손합니다. 많이 은혜 받고 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이분이 뭐 학력이 좋고 백그라운드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로 겸손한 자를 여전히 쓰고 계시다라는 것을 부족한 종이 도전을 받고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유능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바울도 말했죠. 학식 없는 자, 많이 배우지 못한 자를 들어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이유는 그때 있죠. 하나님은 정말로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가 펼쳐지는 타이밍이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이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1장에 하나님은 불임의 한 여인을 통해 위대한 선지자를 탄생하게 하죠. 그분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이 재직할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나라처럼 왕을 원했어요. 우리 민족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로 이제 왕정 정치를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지명을 했어요. 야, 저 기스 지방에 가면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사울인데 너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명령하셨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기스 지방에 베냐민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한 사람을 찾아가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사울이 어떻게 반응한지 압니까? 선지자님, 저는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예요. 저는 왕이 될 제목이 아닙니다 라면서 이 사울이 숨어버립니다. 나는 왕이 될 제목이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던 것은 그의 그런 겸손함 때문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울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왕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거부를 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왕이 될 수 있느냐고 말을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를 세운 이유라는 것을 사무엘은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사울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사울이요 정말로 어렵지만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거의 그 겸손함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고 사람이 변해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아주 일목요연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가 옛날의 사울이 아닙니다. 그 겸손함은 다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울은요 정말로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멜렉과의 전쟁을 사울 임금에게 명했을 때 했던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면 멸절 전쟁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아멜렉을 지구상에서 쓸어버리려고 했어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고통을 주었던 이 아멜렉을 모두 다 쓸어버리려고 숨쉬는 짐승 하나까지 가축까지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게 소위 멸절 전쟁이거든요. 그 민족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전쟁의 명령을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달이 된 겁니다.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전쟁을 치르죠. 전쟁의 결과는 대승이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목적 있는 전쟁이니까 실패할 리가 없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울이요 이 아멜렉의 아각 왕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전리품들을 살아있는 양이나 소들을 다 끌고 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아멜렉의 왕을 끌고 오면 자기가 이 정도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고 싶었을 거예요, 사람들 앞에. 그리고 전리품들을 가져오므로 자신의 위상을 높이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기에 사울의 함정이 있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요. 모두 다 죽이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사울은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오셔요. 사무엘아,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후회를 해요? 인간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날 밤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밤새 기도하고 사울을 찾아갔더니 사울이 뭘 하고 있었죠? 기념비를 세우고 있어요. 내가 전쟁에 승리했다라는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왕이요,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까? 그때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했다고, 전쟁을 치르고. 사무엘이 뭐라고 말해요? 전리품이 우는 저 소리는 뭡니까? 양이 우는 소리, 소가 우는 소리는 뭡니까? 그거는요, 당신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내가 끌고 온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지만 사울은 핑계와 핑계를 대고 마지막 사망을 향하여 줄다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핑계를 댑니다. 핑계하는 자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와서 했던 말이 오늘 15장 17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사울 왕이요, 하나님이 언제 당신을 왕으로 세웠습니까? 언제 당신을 높여줬습니까?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가 아닙니까? 당신이 참으로 겸손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당신을 높여 왕으로 세워줬건만은 지금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까? 왜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까? 라고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췄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높이 세워준 거예요. 그러나 사울이 이제는요, 주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왕이라고 하는 이 기득권, 전쟁에서 승리한 승전고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높아졌습니다. 제사를 무시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자기의 행한 대로 모든 일을 처리합니다. 자기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기를 낮췄을 때 하나님이 그를 쓰셨던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는 자기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아가강을 살려옴으로 자신이 전쟁에 능한 용사라는 왕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서 거들먹거렸습니다. 다 죽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짐승들을 살려옴으로 전리품을 가져 백성들의 인기를 끌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아가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런 사울을 하나님은요, 버린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 사울은 역사 속에 완전히 그의 가문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흔적조차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죠. 15장 23절을 보세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엄청난 심판이죠. 계속해서 핑계를 대고 있는 이 사울에게는 회개가 없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선지자여, 나를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었다면 한 가다 희망이라도 있었을 것인데 그는 계속해서 자기가 한 일을 변명하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당신을 하나님께서 버리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불쌍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교만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죄는 손가락으로 다루시지만 교만은 팔을 걷고 다루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죄는 손가락으로 다루시지만 교만하면 하나님은 팔을 걷으시고 그 문제를 다루신다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야곱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하면 누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존 스토튼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교만은 암이다 이렇게 규정하더라고요. 그 당시 암에 걸리면 죽는 겁니다. 지금 모르지만 이게 교만은 죽음을 향하여 줄다름치는 겁니다. 본인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 조금 직분이라고 하는 명예가 쌓여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나를 낮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로움의 성도 여러분, 겸손은 물과도 같은 거예요. 물은 항상 낮은 대로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겸손한 자의 마음을 통해서 이 은혜가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높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자기를 높여버리면 말이 일단 틀립니다. 행동이 다르고 말이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 교만의 이유거든요. 자기를 낮추는데 누구를 비판합니까? 내가 가장 낮은 자인데 누구를 비판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만하면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하나님은 교만하면 팔을 걷고 그 문제를 다루십니다. 버틸 용사가 없습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교만한 사람들, 역사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첫 번째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연 담임 목사가 교만한 것이 있다면 책망해 주십시오. 나가 나를 버리는 겁니다. 끝까지 겸손해야 하나님이 나를 쓰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나는 이 부분이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면 자기 위치, 포지션을 잘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을 하죠. 아멜렉과 전쟁 시 먼저 제사를 드려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운영하는 전쟁이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전쟁을 치르는 것이 그 당시 순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명령하죠. 사울 임금으로 하여금 나에게 제사를 지내고 전쟁에 출정해라, 이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통보를 해요, 사울 임금에게. 근데 사무엘이 늦게 오거든요. 지금 당장 전쟁을 해야 되고 적군들은 막 결집하고 있는데 빨리 선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임금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이것을 월권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제사는 왕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가 집례하는 겁니다. 사울 임금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빨리 전쟁을 치러야 되는 동기도 있긴 하지만 이 사람이 참으로 교만한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면 좋지 않나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도 하나님 정한 질서들이 있잖아요. 이 질서는 포지션이거든요. 담임 목사의 포지션이 있고 장로님들의 포지션이 있고 안수 집사님들의 포지션이 있는 거죠. 권사님들의 포지션, 이거 하나님 정한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내 마음대로 어겨버리면, 이 질서를, 위치를 내 마음대로 함부로 어겨버리면 그때 비로소 교회에 큰 혼란이 오는 겁니다. 저희 교대 내 아주 유명한 교회가 부목사님 문제로 지금 한참 시끄러웠고 있거든요. 너무나도 교회를 어렵게 하니까 이유를 불문하고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너무 교회를 어렵게 만드니. 그래서 은혜롭게 사람이 더 넉넉히 줘서 사임이 됐어요. 근데 이 부목사님이 노동청에다가 담임 목사를 고소를 했습니다. 지금 재판 중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전 우리 교단에 다 소문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누가 그분을 불러줄 수 있겠어요? 저희 교회는 참 부교육자들이 너무 감사해서 요즘 제가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거든요. 부목사님이 역할이 뭡니까? 담임 목사님이 비전을 함께 공유해주고 동역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혹여 담임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적어놨다가 나중에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동역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게 포지션이거든요. 여러분, 장로님들도 담임 목사의 동역자들 아닙니까? 함께 기도해주고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건데, 만약에 장로님이 담임 목사 역할을 한다면 이게 자기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이 정한 질서들이 깨어지니까 혼란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바르게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형통케 해요. 그 당시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번창했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시야가 교만해졌어요. 자기가 모든 것을 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는데 어떻게 교만해졌는지 아세요? 제사장만이 들어가서 제사하는 곳에 자기가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 이걸 그냥 두십니까? 우시야 왕을 칩니다. 우시야 왕이 문둥병에 걸려요. 그래서 왕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저 별궁에서 문둥병에 걸려 별궁에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분도 자신의 포지션을 놓친 거죠. 자기가 왕이지만 제사장만이 갈 수 있는 이 위치가 있거든요. 제사령에 집례하는 제사를 자기가 왕이라고 들어가서 집례하다가 이런 엄청난 일들을 당하게 된 거죠. 누구나 포지션이 있어요. 자기 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아빠의 위치가 있고 엄마의 위치가 있고 자녀들의 위치가, 하나님이 정하고 흘러가는 흐름들과 질서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엇그러질 때, 이런 질서들이 깨어질 때 혼란이라는 것이 찾아오거든요. 사울 임금이 버림받은 이유는 자기 위치를 망각한 거죠. 아무리 선지자가 늦더라도 자기가 예배를 집례하면 안 되죠. 그건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할 일인데 끝까지 기다려왔어야죠. 근데 자기가 그냥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예요? 교만이거든요. 그가 겸손했다면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죠.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렸겠죠. 그의 교만이 가중한 일을 행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 저 평양에 산정형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이게 6.25 나기 전에 이야기인데요. 이 산정형 교회에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그 산전형 교회의 가장 위대하신 장로님이 조만식 장로님입니다. 오산중고등학교의 교장이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의 믿음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얼마나 충충하고 독립운동을 위하여 얼마나 애쓴 분입니까? 조만식 장로님이 오산중학교를 교장으로 있을 때 이 주기철이라고 하는 학생은 학생이었습니다. 나이가 어린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신학을 해서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주기철 목사, 순교자잖아요. 조만식 장로님이 자신의 교회에 이 목사님을 청빙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이 조만식 장로님, 나이가 지긋한 장로님이 이 어린 주기철 목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유명한 얘기입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 담임 목사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그 조만식 장로님이 무릎을 꿇고 부탁하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산정형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참 큰 그릇이죠? 자기가 가르친 학생입니다. 산전형 교회에 어느 날 예배를 드려요. 오늘처럼 11시 예배를 드렸겠죠? 한참 예배를 들고 설교가 막 진행하는데 저 문을 열고 조만식 장로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 당시 조만식 장로님이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바쁘셨을 거예요. 그때 강단에서 설교하던 어린 이제 30대 초반인 주기철 목사님이 소리를 쳤습니다. 조만식 장로님, 의자에 앉지 말고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교인들이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자신의 스승 아닙니까? 그리고 손잡발도 되지 않는 어린 목사가 얼마나 부끄러움을 주는 겁니까? 내가 이번 그렇게 했다면 아마 우리 교회는 다 딴 교회로 갈 거예요. 저 뒤에 서가지고 예, 제가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가 끝났을 때 주기철 목사님 나와서 기도하시라고. 그때 조만식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인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이 애국운동한답시고 바쁘다라는 핑계로 예배 시간에 늦었습니다. 목사님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설교하던 중에 이토록 책망하셨을까 겠습니까?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그때 모든 교인이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어르신이 손잡발도 안 되는 어린 목사 앞에서 창피를 당한 것을 창피로 여기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저분은 목사고 나는 장로라는 자신의 신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자기의 위치를 아는 겁니다. 제사장은 선지자가 예배를 드리는 자고 자기는 왕이라 할지라도 그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칭찬했던 사람이 성경에 딱 한 명 나오는 세례 요한입니다. 구약의 암흑기가 끝나고 말라기 선지자가 죽고 난 이후에 복음이 없었고 하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없어질 때 바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요단강에서 약대 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으며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메시지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듭니다. 이들이 물었던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다 믿을 판입니다. 인기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인데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풀기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야 되고 그분은 흥해야 됩니다라며 세례 요한은 자신의 포지션을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높여드리고 자신은 역사 속의 단두대에 사라져갔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분수를 지키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남의 위치를 존중해 줄 줄 아는 사람이 큰 그릇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세요. 정말로 다윗은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예레미야를 보잖아요. 성경이 왕을 평가할 때 항상 뭐라고 말하죠? 우리 새벽 예배 나오는 분들 알잖아요. 이 사람이 다윗과 같았더라. 다윗에 가는 길로 갔더라. 이게 칭찬이었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 임금 앞에 진짜 고통당한 사람입니다. 3,000명의 군사를 풀어 사울 임금이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질투심 때문에, 다윗이 인기가 많다라는 이유 때문에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다윗은 날마다 목숨의 위기를 가지고 동굴들을 연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두 번의 사울 임금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오죠. 다윗 일가가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 임금이 혼자 소변을 보러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금방 들은 사람은 깜깜해서 모르는데 거기 있던 사람은 보이는 거예요. 사울 임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을 따르는 멤버십들이 말합니다. 다윗,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왕을 칩시다. 당신이 왕이 되면 됩니다. 그때 다윗은 절대로 왕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기회가 왔는데도, 두 번씩 기회가 왔는데도 손을 안 대요. 왜요?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걸 알아요. 저분은 왕이고 나는 종에 불과한 겁니다. 이 포지션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하나님이 처리하셔야 되지 내가 처리할 수 없다. 이게 자신의 위치, 나는 저 사울 임금의 부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자신의 포지션을 정확히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이 아파다라는 칭찬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 때, 하나님 정한 질서 앞에 우리가 순복할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한 자를 언제나 쓰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버릴 때는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이유는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 죽이라고 하는 이 멸절 전쟁을 사울 임금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교만 때문에 말씀을 어겼습니다. 사무엘이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립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울은 핑계를 댑니다. 짐승을 끌고 온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5장 21절에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계속해서 기회를 줌에도 사울은 계속해서 핑계를 대는 겁니다. 이거 짐승 끌고 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한 제물입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끌고 왔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여러분,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100% 순종하고 내 뜻에 맞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내가 100%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맺는 자가 하나님 전에 와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내가 날마다 예배를 드린다고 나 예배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불순종하는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불순종하고 내 뜻에 맞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그 온전하지 못한 불순종의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의 황소를 1000마리를 드리듯 드린들 하나님이 그 순양을 좋아하시겠느냐는 겁니다. 중요한 건 순종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산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셔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 계십니다. 누구를 찾을까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을 찾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